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진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보는 거룩한 시간, 결단의 시간,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라틴어로는 유디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나를 심판하소서입니다. 전통적으로 오늘부터 실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주에 기도와 독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교회 제단에 있는 십자가와 성화들은 성금요일 또는 토요일 밤까지 천으로 덮어두었습니다. 이런 관습은 아마 배고픔의 천 혹은 금식의 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세기부터 금식 기간이 시작될 때부터 백성들이 제단 보는 것을 이 천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훗날 이 천에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새겨 장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고난의 종의 노래라는 이사야 53장은 장엄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질적으로 비장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마치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보듯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 고난받는 종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 받으실 때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심 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다만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님을 통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와 전혀 관계없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보통 사람처럼 세월 따라 성장하셨고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느끼시며 배고픔, 아픔, 목마름, 슬픔 등을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 우리와 동일한 인간,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이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거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에게 더욱더 깊은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친밀감은 그가 겸손하시기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직접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무참히 저버린 하나님께 가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숨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한 인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른 아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뿐더러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개를 들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에게 구주의 심장으로 통하는 길도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심령마다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담당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어린 양을 무서워하는 아이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어린 양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파보고 연약함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겪지 않고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즉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마태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고난받은 사람만이 고난받는 사람들의 심정과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과 아픔, 배고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과 아픔, 배고픔을 겪으면서 두려워 떠는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고 굶주리셨고 함께 떨고 계셨습니다. 그가 다윗 왕의 적통으로 만일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 그가 이해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은 연약한 인성을 경험하지 않는 데서 나온 한갓 이론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기에 가난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는 돌을 떡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엄청난 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거느릴 권세가 있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평범한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인성의 연약함을 체험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연민과 사랑을 갖게 되셨고 그래서 인간을 향하여 우시고
그들의 겪는 고통을 예처롭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보여주신 희생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겁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예사야는 특별히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번역되었으나 히브리 원문을 직역해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고난이 주님을 덮친 것입니다. 멸시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그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받는 것은 육신이 겪는 상처보다 훨씬 깊고 치유되기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로마 총독, 로마 군인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기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로마 병정은 그를 새와 유리 등 날카로운 것으로 박힌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엮어 주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3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가르치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죽음에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본문 3절에 사용한 버림받았다는 히브리어 동사를 헬라어 구약 번역 성경인 70인 역에서는 끊어지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철저히 끊어진 것,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 가운데 하나는 분리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 일생의 큰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삶과 분리되는 것으로 부모 등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큰 상심 가운데 빠져서 병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분리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를 히브리어 본문이나 70인 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분리의 감정은 십자가에서 성부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감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이라 부른 주님의 심정은 아버지마저 나를 버리시나 하는 깊은 절망 속의 절규였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는 동사도 이사야서 53장 3절에 70인 역에서 사용하는 동사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님을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여기서 간고란 고난을 말합니다. 이 간고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간고를 많이 겪은 자라 불립니다. 그것이 그의 특별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간고를 겪은 자가 아닌 모든 간고 중에서 가장 극도의 간고를 겪은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무게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강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샅샅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발견되고 이것들은 모두 여자가 낳은 자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만족으로 가득 찰 것 같은 부잣집에도 슬픔은 있으며 오두막집에는 지독한 궁핍과 잔혹한 압제로 인해 수천 번의 쓰라린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산등성이에도 꽃 가운데를 기어다니는 뱀이 있고 가장 비옥한 땅에도 몸에 좋은 식물과 더불어 독초가 무성히 자라납니다. 모든 곳에서 남자는 수고하고 여자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바다에도 강고가 있고 육지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는 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훨씬 더 많은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힘많은 모든 자들은 자기 옷을 찢는 정도로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살과 심령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죄가 없으셨기에 그의 강고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결한 본성은 죄와 관련된 모든 것에 유난히 민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으로 그 민감함의 많은 부분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하면 할수록 죄는 우리에게 비참함을 안겨다 줍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까지 느끼셔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의 옷을 입고 강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겪었던 많은 슬픔으로 인하여 또한 강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고를 겪은 자가 아닌 많은 강고를 스스로 겪었습니다. 사랑관계에서 오는 슬픔, 내면적인 슬픔, 정신적인 슬픔, 모든 종류의 슬픔이 예수님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겪으신 가난으로 인해 강고를 많이 겪은 자였습니다. 가난 속에 있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그처럼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실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가 집에서 사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사셨습니다. 그는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하여 태어날 방 한 칸 없이 냄새나는 마구간 한 기퉁이에서 태어나셨고 마을 구유가 그의 침상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생아가 이런 곳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삶을 살수록 그의 슬픔은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하면 그는 저희 마음의 안악함을 근심하셨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선한 일로 인해 그에게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고 자기의 사랑을 쉽고 단순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뉘우침이 없는 미움과 극악함뿐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사랑에는 가슴을 찌르는 각별한 슬픔이 있습니다. 배은망덕은 인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으로 상심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거부했기에 가슴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사람들이 자기를 상하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고의 강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징계받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형벌, 즉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그에게 내려진 징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헤롯과 빌라도 앞에 끌고 와 그의 죽음에 이르는 채찍질하고 그를 앞으로 세우면서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몸은 새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의 몸은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채찍으로 맞아 몸에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셨으며 그곳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강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강고를 많이 겪은 자 안에서 여러분의 주님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질고란 병을 말합니다. 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 질병 또한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질병을 씻어주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겪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셔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의 온몸이 겪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치유를 믿으시는, 그래서 그 치유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질병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하나하나를 자세히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직접 자기 몸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영원토록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합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가지고 그를 위해 수고하고 우리의 발로 그를 위해 달려가십시다.
그의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십시다. 가시에 찔린 그의 거룩한 머리를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다. 채찍으로 맞은 그의 두 어깨를 생각하며 온 힘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는 일에 바치십시다. 오늘 유디카 나를 심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기에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예수님께 토설하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유디카 나를 심판하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주간을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 그 모욕과 치욕과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이 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son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산불로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